저희가 오늘 보게 될 구문과 신문은 이제 하나님의,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작정하셨죠? 하나님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한번 혼내기로 작정하셨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요리문답의 구문이나 단어들이 우리가 다 외우진 않았기 때문에 다 이거 우리가 암송을 하면 너무나 힘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의 어떤 수고를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작정하셨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무엇을 하셨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고,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에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그분의 큰 계획을 알면 세세하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겠지?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작정하셨던, 마음 먹으셨던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만든 대로 너희들은 행복하도록 내가 기어코 만들고 말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그 작정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보게 될 구문과 신문입니다. 구문과 신문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문과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창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도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뭐에서 시작합니까? 뱃속에서 잉태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다 시작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 시작은 바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구문 함께, 문과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에 대해서는 의심하시거나 잘 모르시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너무 쉽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에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얼굴을 습관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예, 습관적 그 자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그 자리에 어떻게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 네.
뭔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냥 쉽게 믿어지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또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까지 어떠한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이것이 빨리 끝납니다. 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니까 그랬구나 이러고 바로 믿으셨습니까? 또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던지시는 사람이 없었나요? 앞으로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뭔가 반짝반짝 블링블링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요. 사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왜 믿는다고? 왜 묻는다고요?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묻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공격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시니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엄청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것 같고 전혀 안 믿을 사람인 것 같이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짚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구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에서 만드셨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신화 창조 또 창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역 아니고서도 우리가 일상의 인간의 영역 가운데서 창조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는 뭐가 창조예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떠한 것에서 그 어떠한 것에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변환이라고 하지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스마트 기기, 기기가 있어도 우리는 이 기기의 기능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 못 쓰죠. 엄청난 기기 아닙니까?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없을 때 그리고 10년 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들을 가지고 조합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형이라고 말하지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는 기독교에 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짜않게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무에서 생겨난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봐도 하나님을 그렇게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뒤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사실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작정하시면 만드실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기적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또는 우리가 흔히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일들이 있지? 또는 어떠한 일들이 되어지는 모습에서 우리의 인간 사회의 어떤 관례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경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뭐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이러한 의문들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짐작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에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이 심히 좋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대요. 여러분 24시간을 곱하기 6 하면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이게 6일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은 뭐 6000년 동안 또는 뭐 더 많은 시간 동안을 이거를 쫙 만드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6일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서 하나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만드셨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게 중요했으면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아마 1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장수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며칠 만에 만드셨는지가 중요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6일 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진, 계획을 가진 설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6일이냐 6000년이냐 6만 년이냐 이것은 사실 하등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을 1일, 2일, 3일과 4일, 5일, 6일을 서로 대조를 하면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보세요, 말씀.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천지와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빛이 창조됩니다. 그럼 빛이 창조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반대인 어둠이 생기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창조됩니다. 둘째 날은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셔야죠? 물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물과 물이 분리되면서 그곳에 궁창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궁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 다음 셋째 날은 뭘 만드시죠? 여러분 오랜만에 창세기 1장을 보시니까 지금 감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뭇이 드러나니라 그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고, 뭇을 뭐라고요? 땅이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물과 뭇, 지금으로 치면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생깁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더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을 보시면 넷째 날에 뭘 만들어요? 광명체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또 광명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어요. 근데 광명체 뭐예요? 태양과 달을 말해요. 그러면 태양은 빛을 내는데 빛은 이미 있고, 그럼 태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창세기 1장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똑똑한 사람들은 참 골치 아프겠다 생각을 합니다. 뭘 그렇게 똑똑하니까 이걸 다 일일이 고민하고. 근데 저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실 우리가 이게 글로 우리에게 지금 쓰여져서 보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천지와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광명체, 뭐예요? 같은 빛을 내는 것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분리해서 궁창 있게 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뭘 하십니까? 물속에 짐승과 하늘을 창조하셔요. 하늘의 새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축을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이 각자가 서로 대꾸를 이루며 하나님이 구조를 하셨는데, 뭐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한 거고, 조금 약간 이게 뭔가 좀 아구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어놓은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그 서양의 수 체계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6일 동안 만드시고 완전하신 그 7일째 날에는 안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철저하게 계획하에 만드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만드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람이가 뭘 만들어요. 그걸 보면 하람이는 지가 뭐 만든 걸 보고 아주 좋아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어른이 볼 때 지 딴에는 잘 만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쁘게 봐주는 거죠. 네? 우리 하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손이 2개가 꺼져 있어요. 이게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쁘게 이거 잘 그렸네 라고 합니다. 수준이라는 것이 있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그리고 할 때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잘 그리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작품을 완전히 만족하고 심히 좋다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시군요. 여기 공대생, 이과생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도 그쪽이 아니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 수의근이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로 움직여지는 근육. 팔 근육 이런 게 수의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에 팔을 들어 하면은 팔이 움직일 때 무엇 때문에 움직여집니까? 근육이 머리에 명령을 듣고 움직여지니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지로 움직여지는 근육이 아닌 근육,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움직여요. 어떤 근육일까요? 심장, 내장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은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로운 표현으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아멘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보통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몸 중에서 내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사이에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불수의근이,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과학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것이 0.001초만 어긋나도 지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죽는다고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 있어도 지구는 사실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완벽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본인이 만드시고 평가하실 때 야 정말 좋다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의 근육에게 하나님, 내 심장의 근육이, 내 뇌의 근육들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위에 있는 근육이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못 뜨거나 눈을 뜨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 다음날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텐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그냥 관용구,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신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세 절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작품의 결정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죠? 네,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물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이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요즘 강아지들 뭐 엄청납니다. 예, 저 3살짜리 하리보다 안 났습니다. 예, 훈련시키면 충성과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수준이 조금 인간과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동물은 배울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음 세대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배웠어도 자기만 배우고 죽으면 끝입니다.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전에도 낚시를 해서 낚싯바늘에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지금도 낚싯바늘에 물고기 잡아서 먹습니다. 왜요? 물고기 할아버지들이 낚싯바늘 조심하라고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을 잡을 때요, 덫을 놓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동물들은 그 덫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도 또 걸려서 죽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물들은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했더라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이 있죠?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42.195km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번에 비공식이지만 42.195km 마라톤 기록이 2시간의 벽이 깨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10분, 2시간 30분, 세계 기록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지금 2시간 기록이 깨졌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통해서 자기 한계를 깰 수 있는 의지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다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이유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목적이 달라요. 동물들은 이 동물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겠지만 이 동물들,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떤 무슨 하나님, 그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무슨 생김새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갖도록 만드셨다. 또한 무엇을 갖도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느끼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감성을 우리가 갖도록 만드셨다.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동물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줬다는 거죠?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한 사람 삶 잘 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능히 관리하고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나 한 사람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으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없어요. 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모션, 감정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어요? 이 세상을 대해서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이 왜곡됐어요. 마땅히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할 상대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며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세상을 상처 입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먹는 데 사용합니다. 귀엽고 내가 치킨을 먹고 말겠다. 조금 이따 치킨을 먹을 건데. 네. 귀엽고 치킨을 먹고 말겠다. 제가 그냥 내일 먹어도 되는데 귀엽고 오늘 받았으니까 저는 오늘 써야겠어요. 우리는 의지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마라토너들은 자기의 의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나는 귀엽고 기록을 깨고 말겠다. 나는 귀엽고 돈을 벌고 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는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또한 우리의 의지를 엄한 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골치 아프게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왜곡되어지고 상처 입혀지고 뒤틀려버린 우리 안에 감정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이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목적과 계획, 그것을 위해 나의 의지를 쏟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의 방향이 그것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 설교같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준비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에 맞게 능력을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